2016년 6월 2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고하여 보라 하고 점고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부르실 때부터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렇죠? 군대라고 하는 것은 싸우기 위해 예비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면 싸우는 거예요. 애굽 사람과 싸우는 것이죠. 또한 가나안 광야에서 싸우는 것이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군사예요. 군사. 그렇죠? 싸우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구약에 있는 예표로 보여주신 육적 이스라엘처럼 실제로 그들은 싸웠지요. 실제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지요. 믿음의 싸움이잖아요. 그럼 믿음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요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 살 것인지의 싸움이지요.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블레셋과의 싸움은 사사기 3장 1절 이하지요. 여호수아 때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열국과의 싸움이지요. 그래서 그 열국 중에 하나가 블레셋 5방백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 5방백을 왜 여호수아 때 그들을 다 무찔러 주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남겨두셨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묵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겨두신 열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이지요.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싸움은 다윗 때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의 시작은 누구 때부터 시작됐습니까? 삼손 때부터잖아요. 삼손 때부터. 그래서 사사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모태로부터 택정하여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여호와께 바치운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을 통해서 그 블레셋과의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고 이제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는요 그 블레셋이 다윗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9장 16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 싸움의 현장에 딱 들어가니까 사울과 함께한 자들은 블레셋을 인하여 두려워하여 도망가는 것이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기브와 변경 끝에 가가지고 그 미그론에 가서 있는 자고, 오히려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달리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숫자가 많아서 무기가 좋아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둘만 가잖아요. 요나단과 병기 든 자 둘만 가지만 담대하게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의 군대가 강하고 많은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데, 이 요나단과 병기 든 자들은 호련단신으로 어떻게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올라가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보는 자였죠.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요나단의 믿음이잖아요. 뭘 봤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과 같이 할례 없는 자들이다라고 봤잖아요. 두 번째는요, 뭐를 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보기 때문에 담대히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요나단만 그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나아가는 우리가, 그렇죠? 뭘 보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에게만 대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도 대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도 대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대적은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죠.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시험하시죠. 그 시험에 떨어진 자들은 다 광야에 죽고, 그 광야의 연단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 어떤 자들이 통과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것이. 그건 광야의 대적이고, 가나안 땅에서는요, 가나안 족속들,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을 통한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엘 때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시험하십니까? 남겨두신 열국 중에 하나인 이 블레셋 5 방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럼 신약의 저와 여러분 앞에도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통해 시험하십니까? 구약의 블레셋과 같은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대적들이 어떤 자들인 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특별히 블레셋은 어떤 자들입니까? 할례 없는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럼 할례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할례가 없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만 할례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들 블레셋이 이루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의 언약을 받은 백성인데 그 백성을 어떤 자들로 만드는 자들입니까? 네. 할례 없는 백성으로 만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 어떤 자들인 것을 안다는 의미는 그 대적의 역사가 무엇을 이루는지를 안단 말이죠. 그럼 블레셋의 역사는 뭘 이루는 자들입니까? 언약에 있는 할례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례 없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특별히 블레셋은
네피림,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 아낙자손 대장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피림이 창세기 6장에 나오죠. 그렇죠? 네피림의 역사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니까 결국 그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아낙 자손들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육체가 되게 하여서 그 육체 가운데 죽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썩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무슨 믿음의 도의 초보를 닦는 자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블레셋과의 싸움은. 그렇죠? 자라난 자들의 싸움이잖아요.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사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될 때는, 그렇죠? 그 대적 가나안 사람은 어떤 대적입니까? 레위기 18장이나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가증한 행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더럽히게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신을 헐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의 며느리를 그들의 딸들을 자기들의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도 가나안 사람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증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가증한 자가 되어 그 땅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토하여 내치게 되는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대적의 역사를 통해서, 블레셋은 할례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블레셋의 역사를 통해서, 블레셋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할례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죠. 할례의 언약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백성인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사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이제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증한 자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지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적의 역사가 무엇을 이루는 역사인지를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자가 돼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할례 없는 그 블레셋 대적이잖아요. 그 대적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받은 백성이구나. 할례는 구약의 육적 할례를 보여주십니까? 골로새서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할례, 그 육적 몸을 벗게 하시는 거죠. 그 육적 몸을 벗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지는 거예요. 지는 거란 말이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지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죄란 말이죠. 근데 믿음이 어린 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 2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은 늘 육체를 따라 살잖아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죄가 죄인지 뭔지 더러운 건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자라난 자들은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왜요? 그 결국이 무엇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렇죠? 대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대적의 요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밉잖아요. 남편이 미워요. 미운 짓을 하니까 밉지요. 그렇죠? 그럼 문제는 남편이 미운 게 문제입니까? 내 안에 미움이라는 살인의 마음이 있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살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뭘 손 씻지 않고 먹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잖아요.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남편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밉습니까? 불쌍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대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지만 신약에서는, 그렇죠?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났으면 남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러운 자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미운 짓 했다고 남편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라고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을 통해, 시험을 통해 보면 그 시험의 요소가 분명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왜 시험을 왜 주십니까?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거짓된 요소, 더럽게 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 더러움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더러움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이제 그 더러움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과 환난이 일어날 때 그 대적의 요소, 시험의 요소를, 분명히 시험의 요소를 보면 내가 보여요. 대적을 보면 내가 보인단 말이죠. 나의 무엇이 보입니까? 내 안에도 대적의 요소가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올라가야지. 그걸 보지 못하면 사울과 함께한 백성들처럼 블레셋 사람이 많은 것만 보고 두려워하여 숨고 도망가고 미구름 끝에 기브와 변경으로 도망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 나가야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시나요? 대적을 일어나게 하시죠. 하나님 무슨 일 하시나요? 대적을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공식적인 문구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게 사사기의 공식 문구예요. 근데 이 블레셋은 사사기의 공식 문구와는 달라요. 이 블레셋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 사무엘상에서 블레셋 대적의 역사의 싸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켜서 대적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였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 블레셋의 역사는 하나님이요 남겨두신 열국 중에 하나인 블레셋 5방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시험하시는 역사예요. 왜 시험하십니까?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 그래서 대적을 통한 그 시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데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죠. 대적의 요소를 보게 하시고 그 대적의 요소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게 사무엘상 7장이잖아요. 사무엘상 7장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손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들 속에 그 대적의 요소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이제 미스바에서 자백하게 하시죠. 자기 죄를 자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백할 때 블레셋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왜 시험하십니까? 금을 왜 연단하나요? 풀무에 집어넣나요? 정금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블레셋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라가야 이기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대적으로 보지 못하면 대적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욥기서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늘에 계십니까? 우리가 귀신이나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귀신과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이거 빨리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어린아이 기도예요. 욥에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신단 말이죠. 왜 허락하십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안 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험과 환난이 일어났어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만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들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가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자는 담대히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대적의 손에서 구원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이지요. 한마디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아요. 구원은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 아들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또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구원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리. 근데 우리가 이 요나단의 역사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까? 곧 이런 믿음의 선자가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2장이죠.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사무엘의 말씀을 믿은 자지요. 그래서 12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데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저 하늘에서 그냥 하늘에만 계십니까? 오늘도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신데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장에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하잖아요. 과거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쭉 말하잖아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너희를 인도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또한 사사를 세워서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한마디로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의로운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는 자가 된 거예요. 특별히 그렇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왕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왕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었습니까?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왕을 세울 마음이 있거든. 그래서 왕이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서를 등사하여 왕의 옆에 두고 항상 왕이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면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걸 보는 자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의로운 일을 보는 자란 말이죠. 나아가 사무엘상 12장 22절에 그렇죠. 자기 백성 왕을 통하여 그 왕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과 같이 여호와 앞에 망령되이 행해요.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망령되이 행하는 그들을 그 이름을 인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는 자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복음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 안에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이제 그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는 자예요. 한마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란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요나단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은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여러분 무슨 육체의 건강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식 많은 거, 여러분이 뭐 경험한 거 다 쓸데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천부란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물며 도둑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나쁜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욥에게 주는 그 사단의 시험이, 환난이 나쁜 것으로 준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자라났으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찾게. 그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헌금을 많이 해라, 뭐 교회를 세워라, 이런 거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집에서 작은 일,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짜증이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17세 소년이 애굽에서 뭔 일 하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빗자루로 마당 쓸고 주인 심부름하고 농사에 허드렛 일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그 일을 같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일이에요. 그게 육신 잘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 나가서도 사람에게 보이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하라. 이는 유업의 상이 죽게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거예요, 그거. 한마디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에 큰 떨림이 있게 하셔서 땅을 진동하시는 거예요. 땅을 진동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진동할 것과 진동치 아니할 것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이죠. 그래서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사울의 본지는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있고, 그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 맨 앞에 서 있는 보초들이나 보초들이죠. 그들이 뭘 봅니까?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강하고 모래수보다 많았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근데 왜 블레셋 부대가 왜 무너져 흩어지는 것입니까?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로 말미암아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의 큰 떨림이 있는 것이죠. 그 떨림이 일어나니까 무너져 흩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나 환난이 언제 깨지는 것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깨지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과 병기든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이지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강력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가서 잘 싸워서 블레셋 사람을 싸워서 그 진을 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이죠. 능력이란 말이죠. 그럼 요나단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하면 진을 파해요. 5절에 보면 뭘 파하냐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그러면 이 당시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력이 블레셋 진에 역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모든 이론이 다 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게 되어 있고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요나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진이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의 교훈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고하여 보라 하고 점고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없어졌더라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파수꾼들, 그렇죠?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파수꾼이 이제 누구에게 알립니까? 베냐민 끝에 변경에 가 있는 미그론에 가 있는 사울에게 알리는 거죠. 알렸으니까 이제 사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블레셋 군대가 무너져 흩어지는 것을 알게 됐지요. 그때서야 이제 사울이 누가 나갔는지를 점고하는 것이죠. 누가 나갔습니까?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나갔지요.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 나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나단은 믿음이 있으니까 나간 거잖아요.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갔잖아요. 그렇다면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 진에 하나님의 큰 떨림이 있기 전까지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은 요나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을 통해서 그 땅에 큰 떨림이 있으니까 이제 점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19절에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한글 성경은 MT 마소라 텍스트를 본문으로 해요. 근데 오늘 본문 그 하나님의 궤라고 쓰인 것이 70인역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에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은 여기 말하는 게 하나님의 궤인지 하나님의 에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에 나온 것은 사무엘상 4장이에요. 4장. 사무엘 4장에 보면 전쟁터에 하나님의 궤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우러 갔는데 블레셋과 싸우다가 졌어요.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생각하기에 여호와의 궤가 함께하지 아니했으니까 졌다.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이 궤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자라고 한 거죠. 그리고서 그 궤를 가져온 자가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실로에 있는 그 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잖아요. 근데 빼앗기잖아요. 궤를 빼앗기죠.
괴를 빼앗겼다는 것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을 말씀하지요. 그리고 이제 5장 6장을 통해서 괴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7장 1절에 괴가 어디 머뭅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죠. 7장 1절을 보시죠.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누구의 집에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고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지키게 했으니까 궤가 전쟁터에 올라면 궤와 함께 누가 와 있어야 됩니까? 지금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이야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자가 아니에요. 실로에서 제사장 노릇하잖아요. 근데 실로에는 지금 뭐가 없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없는 실로에서 제사장 노릇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에 대해서 젊은 자가 다 젊어서 다 죽을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한 제상,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장 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의 후손들은 이제 제사장 노릇하는데 뭘 위해 제사장 노릇합니까? 떡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 노릇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영광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 없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지 목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 아니하였어요. 그런데도 말해요. 그래서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뭐라 합니까? 엄혹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의 멸망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멸망 가운데 있고, 광야에서 누가 망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누가 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멸망에서 건져냈는데 또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로에는 궤가 없어요. 궤가 없어요. 궤는 어디가 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4장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이 진의 소동이 점점 더하니까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말하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지금 손을 들어서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할 때 이게 궤인지 에봇인지,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소동이 점점 커지는 거 보고 사울이 뭐라 합니까? 손을 거두라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에는 제사장이 손을 대거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궤에 손대면 다 죽어요. 궤는 뜰채로만, 채가 있잖아요. 궤를 만들 때부터 채를 껴놓게 했어요. 그래서 채로만 드는 거예요. 손을 만지면, 궤에 손을 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궤가 지성소 안에 있을 때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와서 궤 뒤편에 7번 뿌리고 궤 앞에 뿌리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봇이에요. 에봇.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 27장 21절을 보면 민수기죠. 죄송합니다. 민수기 27장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민수기에서는 여호수아인데 민수기 27장 21절입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냐 하면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여호수아를 말해요.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죠.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래서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손을 들고서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뜻을 물어요. 그렇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여호와의 뜻을 물어요. 그럼 제사장이 에봇을 갖고 있다가 손에 하나 넣어서 우림을 내든지 둠밈을 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내요. 그러면 내면 그것이 이 사람이 여호와께 묻는 것에 대한 대답, 맞습니다, 옳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구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에봇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라고 해서 여호와께 물어요. 그일라에 갔을 때 사울이 쫓아오는데 이 그일라 성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붙이겠습니까? 아니면 붙이지 않겠습니까? 물어요. 그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붙일 거다 하니까 그일라에서 나와서 도망가는 거죠. 묻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상 14장 36절 37절을 보면 이것이 에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36절 37절에 보면 이제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서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36절에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누구에게로 나아가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은 에봇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괴입니까? 에봇입니까? 에봇이에요. 에봇. 근데 사울이 이제 제사장 앞에서 묻잖아요. 하나님의 에봇을 가져오라. 왜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할 때,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뭐가 더 심해졌습니까? 블레셋 진의 소동이 더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고 싸움에 나가는 자가 돼요. 다윗하고 비교되는데 사울과 다윗은 사울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여 세운 왕이에요. 다윗은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왕이죠.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왕은 늘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여호와의 뜻을 구해요. 근데 사울은요 여호와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3번 있어요. 여호와의 뜻을 구할 기회가 3번 있는데 사울은 앞에 2번은 구하지 않고 마지막에 구해요.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14장 36절 37절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3번에 걸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자, 근데 요나단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아는 자들은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하려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뭘 하는지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자라났어요. 얼추 알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 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뭘 하려면 부모에게 묻잖아요. 그리고 허락을 받잖아요. 근데 애가 자랐어요. 자랐는데도 뭐 하나하나 옷을 어떻게 입고 양치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물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죠.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고 싸움에 나가요. 왜요? 블레셋 사람의 진의 소동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3번에 걸쳐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묻지 않아요. 첫 번째가요. 사무엘상 14장 2절 3절이잖아요. 분명히
사울과 함께하는 진에, 그렇죠? 대제사장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있어요. 근데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을까요? 블레셋 사람을 인하여 두려웠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이 많은 걸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블레셋 사람과 싸워라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 많은 블레셋 사람과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600명으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싸우라 했는데 안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예 묻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외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안단 말이죠. 자기를 왜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과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 숫자가 많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에봇 앞에 물으면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할 겁니까? 가서 싸워라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데 그걸 싸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왜 묻지 않습니까? 사울이 생각하기에 상황이 불리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거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아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에봇을 가져오라 하는데도 결국 묻지 못하죠. 뭐 때문에 묻지 못합니까?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왜요? 빨리 그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14장 36절 37절에 제사장의 권유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요. 그렇죠? 그 37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리까 묻잖아요. 근데 봐야 하는 것은 36절이 먼저 있죠.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에게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날기지 말자 말하죠. 그러니까 무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까? 왕의 소견이에요. 왕의 소견.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내 뜻을 가지고 나와서 묻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일이 이렇게 됐으면, 내 마음에 이 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거는 대부분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려요. 왜요? 그거는 내 소견이에요. 내 소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 소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의 소견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탈취예요. 탈취.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원수 갚는 거예요. 24절이죠. 14장 24절에 보면 왜 블레셋 사람을 남김없이 치자 말합니까?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를 뭐하는 날이에요? 보수하는 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원한 것이었는데 사울 왕의 소견은 뭡니까? 탈취와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보면 다윗이 사울과 차이가 있는 것은 다윗은 자기 원수를 자기 손으로 보수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까?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우리 손으로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 손으로 이루어야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고 싸움에 나아가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서 전쟁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 나가서 싸우긴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이루시려는 역사는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몇 장이죠? 11장이죠. 11장.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은 암몬 왕 나하스와 사울이 싸우죠. 사울이 왕이 돼서 암몬 자손과 싸우는데 13절이죠. 13절. 사무엘상 11장 13절에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분명히 14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요. 그런데 사울의 고백이 없어요. 네? 그래서 왕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백성에게 알게 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고백이 없어요. 그러면 사울은 뭘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전쟁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시험을 왜 당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험 때문에 그 시험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알잖아요. 블레셋이 어떤 자들이고 여호와께서 그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걸 알잖아요. 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 구원이 여호와께 있는 걸 알고 나가잖아요.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칼로 각각 자기 동무들을 칩니까? 사사기 7장 22절인데요. 사사기 7장 22절을 보시면 사사기 22절에 기드온의 300명과 그렇죠. 이 미디안 사람과의 싸움인데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디안을 보면 미디안은 그냥 미디안으로 구성된 군대가 아니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군대가 함께 된 거예요. 근데 그 나팔을 통해서 그 그렇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서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 한 방백입니까? 블레셋 5방백입니까? 블레셋 5방백이에요. 그래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떨림이 일어나게 하니까 서로 치게 되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 카톨릭과 개신교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죽여요.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죽이기 위해 그냥 교리가 다른 것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개신교 안에서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같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도 서로 죽여요. 서로 갈라져요. 그래서 칼빈파와 루터파가 갈라지고 찌빙글리가 갈라져요. 왜 갈라지냐면 사소한 거예요. 성찬 때문에 갈라져요. 루터파는 성찬을 공제설, 천주교는 화채설이에요. 이거 먹으면 주님의 살과 피로 진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떡은 줘요. 왜? 떡은 줘요. 근데 잔은 안 줘요. 왜요? 잔 먹다가 혹시라도 엎어버리면 주님의 피를 엎어버리기 때문에 안 준 거예요. 근데 루터는 공제설이에요. 공제설. 떡 안에, 떡과 함께 떡 밑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떡과 잔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임하는데 이건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리스도의 몸, 살과 피가 임한다라고 주장해요. 화채설보다는 조금 나은데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쯔브잉글리가 반대해요. 그래서 통합이 안 돼요. 갈리는 거란 말이죠. 쯔브잉글리는 뭘 주장하냐면 기념설이, 기억하라. 그래서 상징이에요, 상징. 그리스도의 잔과 그리스도의 떡은 상징이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져요. 근데 쯔붕글하고 또 칼빈도 갈라져요. 칼빈도 갈라져요. 칼빈은 뭐냐면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 임재설. 우리가 이 잔을 먹고 이 주의 떡과 잔을 먹을 때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장로교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 저와 여러분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기념설로 상징설로 말하면 그때만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까? 기억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잔과 그리스도의 몸과 잔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것이죠.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물과 피와 물로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잖아요. 죄를 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항상 피가 있어야 돼요. 사하시기만 합니까? 깨끗해도 하십니까? 깨끗해 하시죠. 특별히 이 개신교에서 제세례파는 무자비하게 죽여요. 제세례파를 죽이는 건 두 가지인데 불에 태워 죽이거나 개신교에서요. 칼빈도 그래. 칼빈이 다스리는 제네바 지역에서도 이 제세례파를 죽여요. 근데 불에 태워 개종하라고 그래요. 근데 개종 안 해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두 가지로 죽이는데 하나는 태워 죽이거나 대나무로 이렇게 통을 만들어요. 그 안에 집어넣고 물속에 잠수시켜서 익사해서 죽여요. 제세례파는 뭘 주장했냐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제세례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신자의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있는 그 당시에 주권자들이나 그 당시에 그 개신교 교회에게도 미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 이것 때문에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제후가 믿는 종교가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국가 종교예요. 또 이들이 제세례파가 주장하는 건 뭐냐? 정교의 분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근데 오늘날 장로교 교리가 맞습니까? 제세례파의 교리가 맞은 것입니다. 제세례파의 교리가 맞잖아요. 물론 유아 세례의 부분만 좀 다르지만 정교가 분리돼야 하잖아요.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제세례파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기준이 맞잖아요. 지금 장로교회 안에서도 그게 다 바뀌었어요. 기준이. 제세례파가 물론 제세례파의 다른 교훈들은 다 잘못된 게 있지만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맞단 말이죠. 갈라지는 거예요. 이 블레셋 다섯 방백도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이나 헤롯이 바리새파의 제자들과 헤롯의 당원은 원수예요. 원래 서로 비난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도 어떻습니까? 서로 비난하잖아요.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서잖아요. 근데 한편은 사두개파고 한편은 바리새파인 걸 듣고 내가 천사가 있고 영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다 하니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악한 일을 할 때는 모인다면 함께 한다면 예수님 죽일 때는 함께 해요. 네? 그래서 바리새파 제자들과 헤롯 당이 함께 하고 예수님을 올매에 걸려고 함께 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함께 하잖아요. 왜요?
악한 일에는 함께해요. 그러나 서로 갈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훈으로,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이 다르잖아요.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치여요. 네 교훈이 맞다, 내 교훈이 맞다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도 5 방백이잖아요. 블레셋의 역사는 사사기 때 딥나의 역사를 통해서 블레셋 땅은 결실과 감람원이 있어요. 근데 쭉정이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이 5 방백들도 교훈이 다른 거잖아요. 서로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상시에는 안 쳐요. 하나님의 떨림이 임할 때에 갈라지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오늘 보면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와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했지요. 합하였지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는데 그 중에 히브리 사람도 블레셋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오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이들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사기 15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삼손을 세워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유다 백성 3,000명이 삼손에게 오잖아요. 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그를 잡아다가 누구에게 끌고 갑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끌고 가잖아요. 뭘 말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다스림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큰 떨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은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이 도망함을 듣고 나와요. 그렇죠? 한참 싸움이 일어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블레셋 사람이 패하여 도망갈 때 이들이 나와서 추격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 구원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입니까? 요나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여기서는 누구를 통해요? 요나단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자라가야죠. 구원은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런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 광야에서 구원, 가나안 땅에서의 구원, 블레셋 사람에서의 구원. 미래 결실하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끊어지는 것도 구원이고,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쇠해지는 것 끊어지는 것도 구원이고. 가나안 땅은 미래 결실하는 땅이잖아요.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뭡니까? 미래 결실인데 육적인 결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는 게 결실이에요. 보리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 끊어졌는데 여전히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쇠해지는 걸 따라 사는 것, 그거 끊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게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뭐를 맺는 것입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누구를 통해 이루고 하십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근데 요나단은 자기의 구원만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자라갔으면 내게 이루어지는 구원, 밀과 보리의 결실은 내게 이루어지는 것.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게.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열매가 아니잖아요. 형제에게 향하는 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열매잖아요. 그러면 이 요나단은 자기의 구원만을 위해 일어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자라갔으면 이제 나의 구원만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유익을 위해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앞서 나가서 싸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싸우려면요, 대적이 어떤 자들인가.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우리가 그냥 믿음이 연단돼 자라가는 게 아니냐.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믿음이 어린 자들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받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시험을 통해 이루는 것이 너에게 뭘 이루는지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라갔으면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 싸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영생을 위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이 블레셋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잘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앞장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2장입니다. 392장입니다. 잘 나와 있죠? 가사가. 우리의 못 갖고 싸우는 게 아니죠. 싸움을 싸우는데 믿음은 뭐냐 하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악과 선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뭘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선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